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느니라. 아멘. 매사에 성급하고 경솔하면 수치와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대해서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여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히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3, 4, 1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그런 교사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 죄와 다툼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스스로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도 심판자가 되곤 하는지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겠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것, 들은 것이 과연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능력이나 있는지, 신약에는 아무도 판단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의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내 손에서 놓아줄 때 그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워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계속 변해가는 존재이니까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전 생애를 망라해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에 보고 두는 것으로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원문으로 볼 때 본절 첫 부분에는 나가서 다투다라는 번역된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툼이나 분쟁이라는 뜻과 아울러 많은 경우 재판이나 소송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영역 성경뿐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은 본절을 법정에서의 다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본절의 의미를 생각함에 있어 우선 법정에서 싸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약국에서 그 약국 직원과 또 박학진 성도가 서로 간의 욕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가 그만 그 약국 직원에게 이렇게 손을 대서 멍이 들고 또 진단을 진단서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도 상대에게 또 이렇게 무릎 때문에 쌍방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눈가에 먹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벌금형을 이제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이제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바로 순간순간 조급함에 있어서 다투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되고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냉정해야 돼요.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순간 그런 불이한 일로 인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조직에서나 의로운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죠. 불의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하는 거 그래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법정에서의 싸움이 있을 경우 결코 서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판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관은 그저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심증 가는 대로 판결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화를 내며 주장한다고 하여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직 확실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약국 직원은 진단 3주를 발급받았어요. 저는 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주면 바로 구속이에요 원래. 3주 이상 되면은. 그러나 저도 2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주에 대해서 좀 벌금형을 받았던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진단서가 없으면 완전히 분리해서 아마 구속을 당하거나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증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법정에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정으로 나가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더라도 논리 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논박해 오면 오히려 이쪽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뭐예요? 어떤 그런 상황의 사건에서 증거가 있을지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물증과 증거물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논박해서 그 사람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승소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도 유능한 검사나 변호사일수록 재판을 앞두고는 먼저 침착하게 각종 증거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며 자신이 주장할 논리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많은 판결을 해온 사람임을 감안하면 본절은 그의 풍부한 재판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재판한 게 뭐죠? 어린이 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죽었잖아요. 네? 그 엄마는 자기 애라는 것이야. 죽은 아이가. 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때는 재판장 역할을 했는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모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칼로 자르라고 하잖아요.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생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생모는 칼로 나누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가 생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그 칼로 나누라고 한 여자를 감옥에 넣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네. 그런데 이는 비단 법정에서의 싸움뿐 아니라 일반적인 다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다툼이나 분쟁이든 역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싸움이 있을 경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싸움부터 하고 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혈기를 먼저 부리면 돼요. 그 순간 아주 냉철해. 살얼음처럼 아주 그냥 냉정해. 혈기를 못 참는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허점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전후좌우를 살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야 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여 그들과 맞섬으로써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의 틈을 찾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급하게 일어나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치는 대신 침묵을 지키시며 자중의 마음을 가라앉히셨고 때가 되었을 때 죄범한 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의 근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 율법에 비춰진 자신의 죄들을 떠올리며 물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혜, 참 지혜. 침착한 거. 예수님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분했어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죄범한 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침착해지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돼요. 참으로 침착하고 냉정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결코 혈기를 앞세워 성급하게 나서거나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불가피한 싸움, 의의를 위한 싸움이라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당당하게 싸움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밝혀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막 상대가 막 그냥 약 올리고 막 그냥 화내게 만드는데 노하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안 돼, 싸움.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안 되니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상대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싸움에 처지에 놓였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쪽 상대는 혼자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자가 뭡니까? 어리석어요. 급한 마음에 혈기 부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냥 조금만 순간 어떤 그런 단어 때문에, 어떤 문장 때문에, 욕 때문에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국교회 보세요. 약국교회. 처방전 들고 온 사람들 소리 지르잖아요. 욕하고 캐셔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왜 늦게 줬냐, 왜 이 약을 줬냐, 왜 그러느냐, 왜 약이 틀리냐, 뭐 알수가 틀리면 엄청 싸워요. 엄청. 계산을 잘못했느냐,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캐셔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대꾸하며 싸우는 거예요. 대꾸하며. 문제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심화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조직에서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수록 휩싸이면 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혈기가 아주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